죄의 종이 되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나 교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이게 수많은 리스트 끝이 없어요. 내 마음을 부패케 하는 이 죄의 전체 덩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또 사도 말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못된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이 타락한 본성이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타락한 마음이 죄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종 뒤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꼭두각시라는 거 있잖아요. 인형놀이 하게 되면 인형이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뒤에서 조종을 해요. 그러면 뭐 춤도 추고 울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근데 인형은 아무 의지가 없어. 사실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뒤에서 다 조종을 해요. 내가 혈기를 내지만 사탄이 혈기를 내게 만들고, 내가 교만하지만 사탄이 교만을 내도록 나를 자꾸 마음을 부추게 해요. 내가 음란하지만 사탄이 음란하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 내가 술 취하지만 사탄이 술 취하게 만들고, 내가 노름을 하지만 사탄이 이렇게 노름을 하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요. 이 사탄의 목표는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넣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영혼을 파괴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나라 이끄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탄과 죄의 노예를 살던 우리가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36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만 아들이 자유케 한다, 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친히 가르쳤는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셔서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참 자유를 주는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하게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이 사역을 행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영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자기 피를 흘려 영생을 주셨고, 버림받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를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소외받고 버림받은 창기나 세리에게 찾아가서 영생의 소망을 주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은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해방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로운데 무슨 해방이냐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는 다 흑암의 세력 한가운데 놓인 자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는 다 한결같이 사탄의 노예입니다. 이 사탄의 족쇄를 풀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어요. 눈먼 것을 모르고 사는 자가 많아요. 눈먼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이 너무 많아요. 이 두더지가 밝은 세상에 나오면 눈이 부셔서 삶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눈이 다 이 두더지처럼 눈이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줄을 몰라요. 영적인 소경은 성경을 펴놓고도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눈을 터치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레이저가 내 눈을 수술해야 돼요. 의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눈이 신령한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렇게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주님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메시아이신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사람들을 꾹꾹 누르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가 사람을 꾹꾹 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자꾸 주고 무서운 생각을 주고 흑암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광명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어두운 데 자꾸 숨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원한 내세보다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 몸속에서 여기저기 누르면서 질병을 만들어요. 중풍도 일으키고 때로는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하여간 암도 일으키고. 우리 주님의 사역은 꼭 영혼만이 아니에요. 연약한 육신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장님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은 전인 사역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잘 알 수 있는 샘플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18년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데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11절 12절을 보면 18의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봤어요. 꼬부라져 있다는 것은 아마 척추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지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됐을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참 외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 마귀에게 지금 붙들렸는데 억압된 생명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 안수하니까 허리가 쭉 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따지는 거예요. 왜 엿새가 다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냐? 이 회당장이 지금 이유가 뭐냐?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그리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따라합시다. 사탄의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매임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 너머에 영적으로 사탄의 매임을 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발견하고 그녀를 매임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죄와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상 사람의 복음을 전하여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사역은 저는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를 풀어준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탄의 노예가 된 저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저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참 자유를 주는 사역이고 구원과 회복의 사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온 생애를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교회의 사명도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아직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꼭두각시처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멸망에 떨어질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저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 저들을 해방시키며 구원을 이끌어낼 사명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이 참 자유를 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또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 자유를 주는 이 사역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사역이에요. 저들은 어둠에 갇혀 있어요. 어둠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저 어둠을 다 벗겨버리고 어두운 저들의 모든 이 주변 환경을 다 벗겨버리고 저들을 빛의 세계로 우리는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백성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노인자예요. 루터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탄의 노예이거나 하나님의 노예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절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캄캄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데 거하는 그런 자.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이 잠긴 그런 장님이라고 말을 하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갖고는 주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여요. 어두운 데를 헤매다가 멸망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죽고 싶고 내일도 죽고 싶고 살아서 뭐하냐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빛을 못 보게 하고 어둠에만 머물게 하고 결국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사역은 어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자유가 없어요. 어둠의 일을 벗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도살장으로 나가는 소처럼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마음에 영접하는 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뒤에 숨어있는 영의 존재를 파악하시고 사탄의 노예가 된 저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고 거라사 귀신도 찾아갔어요. 아무도 안 찾아가는 그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시간을 내서 사마리아 여인, 눈물을 삼키는 여인도 찾아가고 거라사 귀신은 사람이 상종도 안 하는 자, 무덤가에서 사는 자도 우리 주님은 찾아갔어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자유의 사역을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부인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이건 돈은 잘 벌어. 근데 그분이 캐톨릭이야. 누군지 밝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주님을 모르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절대 안 해. 왜 그러냐? 각자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교양이 많대. 그리고 자기 남편을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대. 아니, 자기 남편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의 나라에 떨어지는데 자기 남편이 멸망에 떨어져서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여기에 빠지게 내버려 둘 수 있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서만 희희낙낙하고 사랑하는 자가 지옥 가든 말든 신경 안 쓴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된 영혼들을 우리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어떡하나 소스라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저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모습 뒤에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들 죄와 사탄에 대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저들이 해방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교회, 또 병든 영혼에게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번에 NLTC 훈련을 받아서 한 분당 30명을 전도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스티커가 그냥 가득 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티슈만 주는 게 아니야.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실습을 하고 하니까 다들. 그래서 이제 전도 아주 잘하는 분은 누가 싫은 소리라든 뭐든 그냥 태평해. 문만 열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뭐라 그러든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직도 사탄의 노예로 신음하는 영혼, 저들이 닥칠 무서운 형벌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 자유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